아멘. 항상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리는 그 주간 우리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날마다 매일 평생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전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날마다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부활의 신앙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부활의 신앙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37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37 나라. 237 나라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약 76억 정도가 됩니다. 진짜 인구가 많습니다. 76억 정도가 되고요. 그 76억이 사는 지구 면적은 1억 3,494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네, 뭐 보니까 표정이 남의 땅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으신데요. 네, 뭐 저도 그렇습니다. 뭐 제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그리고 인종수가 13,674인조. 그리고 언어수는 6,909가지라고 합니다. 영어 한 가지 배우기도 힘든데 언어가 6,909가지 언어가 있답니다. 근데 이 언어도요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대학 동창 가운데 이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제 대학 동창은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그 번역 선교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글이 없는 부족, 글이 없는 미전도 종족에게 글을 만들어서 그 성경을 번역하는, 그래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글 계속 없는 부족 찾아가서 소리 이렇게 듣고 글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글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이제 번역하고 얘기해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글이 이제 언어가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약간 언어 수가 6,909가지.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종교 분포입니다. 종교 분포는 가장 많은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약 22%라고 합니다. 이게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한 15%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점점 무슬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중국 이제 서쪽 지역은요, 굉장히 많이 모슬림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끔 요새는 잘 뉴스 안 나오던데 신장 위구르 지역 같은 지역은 그 사람 생김새도 동양인 같지 않습니다. 꼭 서양인 비슷한.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은 모슬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서쪽부터 점점 이렇게 이 모슬림화되는 이런 추세. 그 가운데 천주교가 한 20% 정도 되고요. 근데 여기는 막 여러 가지 막 천주교 비슷한 것들 다 포함해서 20%. 그리고 의외로 힌두교도 많습니다. 힌두교가 한 1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가 한 7%. 개신교 몇 프로냐? 한 1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10%도 아주 이상한 사입이 있잖아요. 이상한 사입 이단 다 포함해서 10%입니다. 그 가운데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훨씬 적겠죠.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적겠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경적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하는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만 따져도 아마 1%가 안 될 겁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세계복음화. 이 어마어마한 237 나라를 복음화하는데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237 나라 가운데 진짜 희한한 나라도 많습니다. 뭐 평생에 못 들어본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레위나움 들어보셨어요? 나라 이름입니다. 마요트.
나라 이름입니다. 그 과돌루프 나라 이름입니다. 정말 희한한 나라들 많습니다. 앵귤라, 퀴라소 이런 나라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합해서 2, 3, 7 나라 평생에 사실은 다 가보지도 못할 만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과 우리와 지금 갭이 너무 커요. 그죠? 우리는 지금 평생에 다 가보지도 못할 나라가 훨씬 많은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약속하신 부분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입니다. 근데 이 갭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많은 나라를, 이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이렇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 수 있느냐? 그 열쇠가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실은 모든 나라 민족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부분에 1절, 2절을 얘기 안 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15장 3절 4절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가장 중요한 더 모스트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3절 4절을 얘기를 합니다. 1절 2절에 우리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그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복음을 복음대로 믿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3절 4절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이 내용입니다. 이게요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전도자들의 핵심 메시지였고 자나깨나 이 고백, 이 말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500년 때까지 계속 이 복음의 핵심 내용, 이 부활의 내용을 계속 전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증인들의 핵심 신앙이었습니다. 핵심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 똑같은 말. 보통 사람이요 계속 똑같은 말 할 때는 두 종류입니다. 이 사람이 미쳤거나 진짜 그 말이 맞거나. 그렇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진짜 복음으로 미쳐서 가는 곳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두들겨 패도 감옥에 넣어도 나와도 계속 똑같은 말을. 그죠? 그 말은 진짜 그 복음에 미쳤지만 그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봤거든요.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봤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사람하고 들은 사람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 이제 실제로 본 거예요. 보니까 달라진 겁니다. 보니까 그때부터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 드리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들 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게 구원의 확증이요 증거가 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불신자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됐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내가 또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확실하게 승리하도록. 그렇죠? 특별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요 거의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구원에 대해서요 그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신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서 37절 그 앞부분에 핍박이나 환란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구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겨우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아슬아슬하게 겨우 이렇게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진짜로 믿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축복을 가진 자가 새 생명을 가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네가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실수했던 거 거기에 묶이지 말고, 거의 대부분 실패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막 고민하고 눌리고 늘 과거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돌아갈 수 없는 그 과거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내 현재뿐만 아니라 오지도 않은 그 미래까지도 완전히 보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처음부터 끝내시고,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새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당연히 나타납니다. 어쩌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존하고 지켰는데 그 이름의 능력으로 지키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그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름의 그 유일한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인하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사인할 때는 그 능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 그렇죠? 그 이름을 진짜 부를 때 당연히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 어느 정도 권세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우리 문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아닌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악귀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가 누구냐고 확 덮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할 때. 그렇죠? 진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를 때, 확신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정말로 내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그냥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친구에게 확실하게 나에게 떡 3덩이를 줄 수 있는 친구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헛다리 짚은 게 아니라 이 친구가 확실하게 나에게 떡 3덩이를 줄 사람이 맞기 때문에 친구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18장 이 누가복음 18장에는 더 극단적인 비유를 하세요. 사람들이 워낙 기도 안 하고 중간에 포기하니까, 기도 안 하고 뭐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하다가 포기하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것은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 신본주의 사회거든요. 유대 사회가 하나님 중심 사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부를 돌보지 않은, 그 당시 과부는 그 유대 사회에서 이게 보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대상입니다. 고아와 과부.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좀 나쁜 말로 천하의 악질 재판관이죠. 가장 불쌍한 과부가 천하의 악질 재판관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과부가 맨날 찾아가는 겁니다. 이 악질 재판 맨날 계속 어느 정도 찾아가냐? 이 재판관이 미칠 만큼 찾아가는 거예요. 왜? 한이 맺혔거든요.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악한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 과부의 손을 안 들어주면 내가 먼저 미쳐버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과부의 손을 들어줘요. 그 말은 귀찮아서라도, 약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손을 들어준다. 그 말은 이 과부가 왜
악하지만 이 천하약제 재판관을 찾아가냐? 악하지만 이 재판관은 내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참 얼마나 그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 기도하면 응답이 당연히 오는데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하셨다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응답을 못 받냐? 기도 안 하니까.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응답이 나타나는데 안 하니까. 예수님도 답답해서 아주 극단적인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을 8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 땅에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과부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확실하게 하나님만 내 소원, 내게 응답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하시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완전하게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히 응답을 주셔야만 됩니다. 안 주시면 불법이에요. 안 주시면 하나님한테 따지셔도 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분명히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구했는데 안 주시면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 것은 무응답도 응답인데 그걸 응답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기다려야 될 시간표가 있고요. 또 응답 주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많이 이제 응답을 바로바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응답과 축복이 구원을 모르면 사실은 우리가 못 누리게 되고 못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그래서 구원을 모르면 기도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못 받았는데 기도 응답을 계속 받는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그 전도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철학원에 갔는데 철학원에 계신 그 아주머니가 그 철학원의 주인이었는데 제가 이제 예수 믿으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으시라 했더니 본인은 믿으셨대요. 어떻게 믿으셨나 했더니 본인이 순복음 교회를 다니셨는데 한 8년 정도 예수를 믿으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에게 응답이 많이 와서 목사님 모시고 간증하러 돌아다녔다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과 이렇게 틀어지면서 그 다음 날부터 절에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신 거라고. 예수를 안 믿으신. 그럼 그 응답은 어디서 받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는요, 사실은 귀신이 주는 응답입니다. 사단이 주는 응답입니다. 그렇죠?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모르면 기도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핵심되는 믿음이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그럼 부활은 뭡니까? 사전에 찾아보면은 다시 죽는 일 없는, 썩지 않을 영체로 다시 살아나는 일. 우리가 뒷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51절 보면은 계속 썩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부활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보면 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인데 그걸 보고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소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생.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 또 죽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우리 교동문에 얘기했지만 그냥 영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육신도 부활하는데 완전한 분, 다시 죽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체로 바뀐 겁니다. 그걸 보고 부활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영원한 부활. 그래서 죽은 사람을 보고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잔다. 그렇죠? 죽은 게 아닙니다. 잠잔다. 왜냐? 영원한 우리 지금 불완전한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새롭게 영적인 몸으로 바꾸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뒷부분, 우리 읽지 않은 그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계속 그 부분을 합니다. 썩어질 몸은 없어지고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갈 것이다.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죠. 부활은 이런 완전한 응답과 완전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보니까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제 앞부분의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기준이 어디 있냐? 성경대로. 어느 날 우연히 어쩌다가 기분이 좋아서 이제 부활해야겠다 이렇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그렇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사. 그 사흘도요, 어쩌다가 나온 사흘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확실히 죽었구나라고 판정하는 최소의 기준이 3일이에요. 왜? 사람이 이렇게 잠깐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깰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확실히 죽었구나라고 판정을 내리는 최소한의 기준이 3일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절묘하게 변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로 속였는데, 기절했다 깨어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죽으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죽으셔야지만 부활이지 기절했다 깨어나면 부활이 아니거든요. 확실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제 그 기준은요 성경대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좀 나중에 찾아보고요. 자, 첫 번째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 죽음은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왜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할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보편적인 보통 사람의 생각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던 걸 또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어요. 성경대로 오신 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였구나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대로 믿었으면 의심을 안 했을 텐데, 성경은 성경대로 주셨는데 나는 안 믿는, 꼭 우리 신앙하고 똑같아요. 매주 말씀을 받는데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성경대로 믿지 않고 또 내 생각대로, 내 삶대로, 내 형편대로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경대로 안 믿었어요. 대부분 어떻게 믿느냐? 인간 이해 수준. 그래서 죽음은 절대 불가능이야. 과학적, 의학적, 생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면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삶에서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아니면 삶에서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믿음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성경대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믿지 않고, 가장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인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성경대로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너무나 보편타당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고 복음과 안 맞았죠. 그러나 절대 불가능하다는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래서 부활은 절대 불가능한 죽음에서 절대 가능의 생명으로 바뀐, 사실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 여러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다윗이 예언했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다윗이 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보았던, 그래서 시편으로 노래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 다윗이 보았던 부활의 내용을 누가 인용하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첫 번째 복음 메시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 설교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설교에서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서 첫 번째로 복음 메시지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는 거죠. 듣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25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의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렇죠?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신약에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요. 드디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이제 그 언약이 갈보리 그 언덕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증거로 반드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대신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야지 사실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훌륭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굉장한 사람 많습니다. 뭐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뭐 석가 다 훌륭하고 남들이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했던 사람이지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부분은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와 있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하나님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됩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그렇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 이전의 번역 성경에는 살리는 영, 바뀐 성경에는 살려주는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 그래서요, 우리는요 무조건 살려주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살리라고 부친 사람이 맞구나. 우리도 미운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고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살려주라고 부친 사람입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는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부활의 열매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 안 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원죄를 합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이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이 귀중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안식 후 첫날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 됐냐? 오늘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매주 지키는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을 우리가 평생 지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사실은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사실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주의 첫날을, 주일을 사실은 어떤 날로 정하셨냐? 부활의 날. 부활의 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평생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절대 불가능한 죽음처럼 보이는 상황과 문제라 할지라도 절대 가능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죽음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 앞에서 부활 신앙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절대 가능의 응답을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 36절 보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부활 신앙대로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증인으로 서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절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고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핍박과 능력과 죽음의 고통 같은 어려움이 와도 관계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날마다 매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매일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입니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갔다가 다시 풀려나면서 고백한 내용이죠.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람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부활의 그 증인으로 서서,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가는 것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죠?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장 그 부활의 내용의 핵심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부활의 증인이었고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갇힌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야, 어쩌다가 이러다가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부르셨을까라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풀려나자마자 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실은 증거하고 선포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리스도 없이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필요를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군도 사단의 문제, 재앙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 권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능력 있어도 벗어날 수 없는 사단과 재앙과 원죄 속에 지옥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절대 필요에 대한 이유를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절대 해답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그의 일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 절대 약속을 붙잡은, 그래서 오직 성령과 권능과 그리고 주실 증거와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부활의 증인들이었고 초대교회의 증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 매주 평생 이렇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과 맞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응답의 주역으로 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죽음 속의 부활을 믿었던 그 부활의 증인들처럼 우리의 평생에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달려가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